이제 초기 세계화 운동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교단체 중심 운동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 초기 세계화 운동, 특히 80년대에 대한 기술과 평가는 김원수 목사의 80년대 기독교 세계화 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이라고 하는 비발매 그 자료집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80년대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 성경적 세계관 운동의 핵심을 뽑는다면 손봉호 장로님, 손봉호 교수님을 사실은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기독교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이 가르침을 많이 총신대학교에서도 가르쳤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처음 쓴 게 이제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197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는 세계관에 대한 이해들을 다, 현대 정신이 뭐냐, 당신한테 현대 정신들, 철학적인 역사를 잘 설명하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책이 이제 중요한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에 대한 시작으로 세계관 운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기독교 학문 연구회라든지 서울대학교에,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단체가 생겨나면서 세계관 운동을 확산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70년대에 프란시에프의 이성에서 도피, 헨리 반틸의 칼빈주의 문화관, 이런 책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에서 도피는 서구 사상사를 이언론적인 관점에 잘 서술한 책이었고, 그리고 칼빈주의 문화가, 헨리 반틸 칼빈주의 문화가는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문화에 대한 이해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퍼의 문화관도 나오고 클라스킬드의 문화관도 나오고 칼빈의 문화관도 나오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들을 다 한 거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화에 대한 책들은 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지금 이 책 이후에 나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본다면 크게 없어요. 이런 벤 두르네이라고 하는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교수가 쓴 두 왕국으로 본 문화의 이해라는 정도, 또 그거는 앤디 크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컬처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화 창조의 관점에서 본 문화, 그러니까 크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칼빈의 문화관도 이야기하고,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 카이퍼, 클라스킬도 이런 사람들 문화관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한 번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이해는 이제 80년 들어와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로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문화의 이야기였지만 그다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1982년대에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이라는 책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85년에 출판된 이 책이 정말 중요한 책이 됩니다. 근데 제임스 사이어는 프란시 셰퍼의 제자로서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84년에는 경북대학교의 양승훈, 지금은 이제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대 원장이었지만 지금은 은퇴하셨고, 이제 오픈 포럼의 대표이기도 하는 이런 분인데, 이분으로 생겨난 기독교 대학 동역 설립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소책자를 정말 만들었습니다. 그 소책자가 이제 대부분 기독교 세계관에 관계된 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 명령을 비롯하여서 기독교 세계관과 문학,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 기독교 세계관과 예술, 이런 이제 관점의 책들을 다 만들어서 다양하게 되었던 책이고, 그 다음에 영화를, 그럼 예를 들면 서편제 같은 영화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본 서편제, 이렇게 해서 영화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려는 운동들이 기독교 대학 동역 설립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저한테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독교 대학 동교 설립 2회 수련회부터 참석하였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학문 연구회는 이건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세워진 단체였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때 하였던 이들이 누구냐? 황영철, 양성만, 김원수, 오창희, 홍병륜, 류혜신, 성영은, 김기창. 이분들을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황영철 지금 현재 목사님이 되셨죠. 양성만 우석대 교수고요. 김원수 지금 전시는 교수가 되어 있고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해신 목사님이시고 성영은 서울대 교수이고 김기찬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당시에 서울대에서 이제 이런 어떤 세계관 운동을 시작했던 분이고 저는 여기서 양성만 그 김기찬 이 두 사람이랑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그룹의 리더였고 제가 이제 그 참여한 회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프란 셰퍼도 공부했고 도에벨티도 공부했던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예요. 요 시기.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87년부터는 이제 세계관 과정과 교양 과정, 연구 과정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학문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알버스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번역함으로써 이제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용들의 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다 본 책입니다. 다 본 책들인데 엄청나죠? 예. 어쨌든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게 80년대까지 수많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책이 다 내용들인가 한번 읽어보시면 24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90년도에 이제 강영한 교수님이 이분도 이제 그 유학을 하고 돌아오셔서 그다음 기학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소그룹을 인도해서 우리 교회도 오셨던 강영한 교수님 아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존 스토트의 공부다.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운동들 책들이 이제 수없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일어난 선교단체 외에 다른 운동을 펼친 단체들도 많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연구회, 한국 복음지 청년연합회, 기독교 청년 학생협 이거는 당대의 정치적인 어떤 그 시각 속에서 기독교적인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졌던 그런 이제 단체였는데 이 단체들이 지금 이제 사라졌죠. 다른 내용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청은 198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결성하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공정 선거감사단으로 이제 감시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이제 복청은 조금 이제 진보적 정치운동 단체로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80년대 후반에도 이제는 지역에서 세계관 운동 단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들이 이제 세계관 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도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80년대 나타나는 운동까지는 좋은 책자들이 나타나는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90년대, 드디어 이제 90년대 세계관은 지역교회 운동으로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80년대까지는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많은 책자들이 발생되어지며 매우 지성적인 운동으로 나타나다가 87 체제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어떤 운동이 나타나냐면은
조금 정치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상대가 나타나죠. 왜 그러냐? 87년도가 큰 변기점이 되기 때문에,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요 시대,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87 체제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시점이 되게 한국 사회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90년대에는 기독교 세관 운동이 이제는 단순히 선교단체 혹은 대학을 넘어서 신학교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독특한 게 뭐냐면요, 세계관 운동이 지성적인 운동 플러스 문화 운동이 결합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 90년대는 이제 문화의 시기가 오잖아요. 문민정부가 생기게 돼요. 그럼 그 이전까지의 많은 문화 운동가들이 정치 운동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90년대 이전에는 문화 운동이란 게 다 정치 운동이었어요.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정치 운동을 했어요. 정치 운동을 통하여서 민주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모든 예술가들도. 그런데 90년대에 민주화가 됐잖아요. 문민정부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화 예술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운동할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죠? 문화 계몽 운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각 문화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의 계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만배구라고 하는 그 시리를 만들었던 감독들, 박철수 감독들, 이런 감독들이 다 당시에 민주화운동했던 이 정치운동 예술가들이 문화운동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문화가 일종의 사상을 나르는, 세계관을 나르는 도구가 됩니다. 다 도구가 돼요. 그래서 90년대 모든 대단한 영화 예술들은 다 이렇게 세계관이 깊이 깔려있는, 이창동의 박하사탕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깔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1994년부터 2002년에 걸쳐 기독교 학문연구의 교육과정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문화운동, 그리고 좀 더 대중문화적이었던 낮은 울타리의 등장, 그리고 80년대 복종을 이어받고자 했던 복음과 상황,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계관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체에 이런 어떤 일종의 일반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변혁 운동으로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그 다음에 일반 세속적 세계관 운동이. 근데 안타까운 거는 누가 이겼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화 시대가 오면서 각 단체들은 문화에 대한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양한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에 나부리 공동체가 수양회를 열어요. 오늘 우리가 열고 있는 트윌리 컨퍼런스와 같은 수양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부리 수양회의 컨셉은 우리 트윌리 컨퍼런스의 컨셉과 유사해요. 그래서 다만 거긴 집회가 별로 없다는 것 뿐이지. 물론 있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것들은 여기 보게 되면 신학교에서 거의 최초는 아니지만은 신학교에서 핵심적으로 세계운동을 시작한 게 칼빈 학문연구예요. 여기 보죠. 김한실, 신동식, 황문현, 임재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사역동요, 기사동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기사동 단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련회를 엽니다. 그래서 문화와 세계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년대에 아까 했던 기학연에서 같이 공부하고 90년대에 이제 세계관 수련회를 하고 지금 우리는 더 확장된 튤립 컨퍼런스 하는 이런 과정이 다 여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는 무엇보다도 프란츠 셰퍼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각 교회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정립되고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90년대 여기 있는 책들은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다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마 80년대와 90년대 약 20년 동안은 아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는 모든 책들이 다 번역되고 저술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이제 90년대는 성경적 세계관 운동이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 관심과 결합됨으로 활발하게 타올랐습니다. 이게 3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혼론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사회 참여와 문화에 대한 나눔으로 복음주의권의 교회들이 신학적 진보주의 진영보다 훨씬 풍성한 나눔과 참여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세계관 운동은 문화에 대한 논의가 풍성했던 90년대를 거치면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는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를 논의했고 그 근거에 대한 선교단체 중심으로 책들이 번역되어지고 선교단체 중심으로 공부하다가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운동이 이제 신학교와 그리고 이제 기업교회로 확산되어져요. 그러면서도 좀 더 묵직한 책들이 다시 번역되어져요. 그때 핵심적인 것들은 당시 대학에도 신학교가 이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장신대, 칼빈대, 총신대, 한신대 정도인데 가장 강력하게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거는 칼빈학문 연구예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는 바로 이때 튼튼하게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90년대는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문화의 세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세기가 오면서 문화에 대한 문화 전쟁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완전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서태지 아이들이 광풍을 일으키면서 그 시대의 사상을 끊임없이 전염시켰던 것을 보게 되죠. 당시에도 대중문화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어떤 서태지 아이들이지만 기성세대에서는 조용필이었거든요. 근데 조용필은 이런 어떤 단순히 그 시대를 위한 아젠다의 노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 세대가 아우르는 보편적 노래를 많이 이제 불렀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아주 시대적 사상과 젊은이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건 서태지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지금 YG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단하게 그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세계관을 정말 많이 바뀌었죠. 보통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90년대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회는 세계관 운동과 함께 정치적 세계관 운동과 함께 문민정부가 되면서 문화적 세계관 운동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도 같이 이제 확산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시작은 성경은 시작됐지만 90년대가 오면은 완벽하게 교회 안에도 이제 세계관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강의 가서 이 세계관 운동을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계관 운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수 그룹이 있고 강의하러 다닌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강의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게 90년대까지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관 운동에 많이 이제 침체가 됩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요, 20세기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기독교 세계가 갑자기 침체가 돼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세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박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확 뜯어 고치라 라면서 나온 게 시발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이제 이 표현들은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정말로 필요한가라고 하는 도발적인 질문까지도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 나왔던 모든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의 신학적 기반이 개혁주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왜 개혁주의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느 쪽에서요? 메노나이트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침례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러니까 이들은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명제적이다. 그러나 명제적 이것만 있지 않고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명제만 있지 않고 뭐가 있다? 내러티브가 있다. 세계관은 내 이야기지 이거는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2003년에 기독교 세계관 포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기독교 세계관 아직 유효한가? 이게 주제예요. 그때 이제 이순구 교수, 최태영 교수, 김기현 목사, 양희성 대표, 토론자는 윤한철 교수, 장수영 교수, 이원석 정종훈 연구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반은 개혁주의 세계관을 이야기 안 하고 반은 이제 다른 메노나이트라든지 혹은 다른 관점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비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애너베프티스트, 그러니까 메노나이트, 메노베프티스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기독론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이제 제가 쓴 거 33페이지에 첫 번째 한번 덜락 읽어볼까요? 쭉 시작. 기세 논쟁을 통하여 세계관은 다양하게 있었고 의미 있는 책들이 출판되었지 아쉬운 것도 많고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 기세 논쟁 이후에 세계관 운동가들 사이에 나타난 진영성. 어떻게 살 것이라 하는 논의에서 갑자기 무엇이 옳은가 그가 내 편에 서 좀 보인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기세 논쟁은 교회와 일반 성도로 하여금 세계관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인 영역의 문제라는 인식을 주었다. 결국 누가 더 많이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누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아니라는 오해를 가지게 한다. 그 여파로 반지성적 신앙이 되살아나고 관상기도와 같은 내적 중심의 신앙과 신사도 운동 같은 신비주의 영성 신앙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기세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이 진영 싸움이 된 거예요. 명제적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파와 반명제적 반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그런 진영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세계관의 핵심인데 누가 옳으냐가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알아야지. 야,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네? 이런 인식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문제 시작한 것이.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거의 여파로 관상기도, 신사도 운동 같은 신비주의 운동이 분출해요. 야, 기독교 세계관 운동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없다. 뭐가 필요하는가? 내적인 관상기도가 필요하다. 관상기도가 엄청난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같은 신비주의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냥 장풍 부리면 넘어지고 이렇게 막.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는 알파 운동이 있어가지고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작은 팔이 같아진다. 막 이런
그 세계운동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런 신비주의 운동이 한국교회를 휩싸이게 되죠. 결국은 기세 논쟁은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깝게 씁쓸하죠. 그 사람도 지금 다, 퇴장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운동이 극우적 이념을 전파하는 운동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또 기독교 세계관, 아까 기독교 대학 동에 설립해가 기독교 세계관 독립이 됐는데 그 단체가 정치적 견해로 나눠지게 돼요. 월드뷰라는 잡지와 신앙과 지성이라는 잡지 파로 나눠져요. 그리고 하나는 정치적 극우주의로 가고 하나는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 그때 느끼는 거예요. 세계관이 진영에 빠지고 정당에 들어가면 그 더 이상 선지자적 기능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그죠? 그러나 기세 논쟁 이후에 아주 씁쓸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관 운동은 침체된 거죠. 확정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그러니까 부흥과 개혁사를 통해서 개혁주의 세계관 책이 번역되어지고 개혁주의 청년들의 수련회 툴리 컨퍼런스를 통하여 세계관 운동이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툴리 컨퍼런스가 이런 역사적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절충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는 개혁주의 청년 단체는 우리가 하지만 복음주의나 혹은 신선운동 했던 단체들도 다 참여해서 기독교 세계관 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항상 뭐 해야 돼요? 아직 뭐가 기반이 안 된 거예요? 성경 세계관이. 그래서 지혜롭게 답을 해주는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충격만 주면 돼요. 충격은 여진이 있어요. 여진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 운동은 기생 운동처럼 싸우면 안 돼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산다. 그렇구나. 이게서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들어서 세계관 책들은 계속 출판되었습니다. 비록 이전과 같지 않았지만 매우 작게 이제 책이 출판되고 집중적으로 출판됩니다. 정치의 영역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세계관 책이 나와요. 기본 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세계관 책들은 조금 더 정치적인 영역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